사도행전 7장 54절에서 8장 3절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제가 앞에 부분, 여러분 뒤에 같이 교독하시면 됩니다. 제가 먼저 봉독하겠습니다.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그를 향하여 이를 갈거늘 말하되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한대. 성 밖으로 내치고 돌로 칠세 증인들이 옷을 벗어 사울이라는 청년의 발 앞에 두니라.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자니라. 경건한 사람들이 스데반을 장사하기 위하여 크게 울더라. 사울이 교회를 전멸할세 각 집에 들어가 남녀를 끌어다가 옥에 넘기니라. 아멘. 제가 잠시 말씀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에 주의 말씀이 선포될 때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에 감동과 들을 수 있는 은혜의 문을 열어 주시옵소서. 전하는 자나 듣는 자가 하나님 안에서 성령의 지금 주시는 주의 음성을 들을 수 있도록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악한 영이 조금도 틈타지 못하도록 주님께서 보호하시고 인도하실 줄 믿사오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은 사도행전 7장 54절에서 8장 3절의 말씀으로 주님의 비전, 나의 비전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지금 우리는 계속 몇 주 전에 사도행전의 교회에 대해서 제가 몇 주 전에 계속 말씀을 전한 기억이 있는데요. 주님이 원하시고 주님이 계획하시고 성령을 통해서 태어난 교회의 모습을 우리가 살펴보는 것은, 성경을 통해서 묵상하는 것은 너무나 중요합니다. 주님이 원하는 교회가 지금 우리가 원하는 교회가 돼야 되겠죠. 주님이 원하는 교회는 이런 교회인데 우리가 원하는 교회가 이렇게 방향이 이쪽이라면 우리는 반드시 방향을 수정해야 됩니다. 그렇죠? 주님이 세우신 교회대로 가야 되겠죠. 그래서 주님이 기뻐하셨던 교회, 그런 교회에 대해서 우리가 오늘 살펴볼 건데요. 성령님을 통해서 교회가 탄생한 진정한 이유가 뭘까요? 성령님을 통해서 교회라는 에클레시아, 이 모인 사람들의 모임이잖아요. 그 모임을 만드신 이유, 교회를 만드신 이유가 뭘까? 그래서 바로 온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꿈이 그 교회에 들어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꿈이 어디요? 어디 정부도 아니고 어떤 비즈니스 어디 그룹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꿈이 이 교회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꿈을 이루기 위해서 교회를 세우신 것이고 교회가 존재하는 목적이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그렇죠? 교회를 세우신 분의 목적, 그게 바로 하나님 꿈이죠. 우리는 많은 사람들에게 비전이 뭐냐, 꿈이 뭐냐 이렇게 물어보면 어떤 직업을 얘기하죠. 나는 의사가 되는 것이 꿈입니다. 나는 뭐가 되는 것이 꿈입니다. 나는 비즈니스 하는 것이 꿈입니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비전은 하나님이 나를 향한 뜻을 말하는 것입니다. 직업과 비전은 다른 거예요. 비전이 뭐예요? 이렇게 여러분에게 물어보면 나는 의사가 되는 게 비전이에요. 뭐가 되는 것이 비전이, 이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향한 뜻을 얘기할 수 있어야 돼요. 근데 잘 모르겠는데요. 그러면 기도해야 되겠죠. 하나님께 받아야겠죠. 나를 향한 구체적인 뜻이 무엇인지를 알아야겠죠.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그 비전을 따라 살아갈 때 사람은 그 존재의 이유를 느끼기 때문에 가장 행복한 인생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행복한 인생을 살고 싶으십니까? 아멘? 아니신 분이 있나요? 행복하고 싶으십니까? 네. 행복하고 싶으시면 주님의 비전이 내 비전이 되면 행복한 거예요. 할렐루야. 그렇게 사시길 바랍니다. 또한 여러분, 교회 비전도 단지 그냥 성장하고 자리가 많이 채워지고 우리가 말하는 부흥,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비전이 교회의 비전이 돼야 됩니다.
우리 세속교회 비전이 뭐라고요? 단순히 교회 뭐 사람이 많아지고 이것이 우리 비전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비전이 우리 비전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비전을 이루기 위해서 재정도 사용하고, 할렐루야, 그 일을 위해서 직분자도 세우는 거예요. 집사도 세우고 권사님도 세우고 또 찬양팀도 세우고 성가대도 세우고 그런 걸 세우는 것입니다. 직분자를 세우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온전히 세워질 때 하나님의 비전이 이루어지는 것이죠. 우리 개인의 비전, 또 교회의 비전, 하나님의 비전이 어떻게 해요? 일치해야 됩니다. 일치해야 돼요. 내 비전은 여기에 있고 교회의 비전은 여기에 있고 하나님의 비전은 저기에 있고 이러면 안 되겠죠. 하나님의 비전이 어떻게 돼요? 우리 새순교회의 비전이 돼야 됩니다. 할렐루야. 이 새순교회 비전이 나의 비전이 돼야 돼요. 그럴 때 우리 인생은 하나님의 비전이 내 비전이 되잖아요. 그 인생이 행복한 인생이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 비전을, 우리 꿈을 여러분 수정하시기 바라요. 단순히 이거가 목표고 이것이 비전이고 여러분 그렇게 협소하게 작게 잡지 마시고 하나님의 꿈이 나의 꿈이고 우리 교회의 비전이 나의 비전입니다. 이렇게 선포할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비전, 하나님의 그런 꿈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바로 잃어버린 영혼을 찾아서 구원하는 것입니다. 잃어버린 영혼이 뭘까요? 이 말이 무슨 뜻인지 모르는 아이들도 있을 텐데, 잃어버린 영혼. 그냥 쉽게 말씀드리면 아직도 예수를 모르는 사람, 아직도 구원받지 못한 사람, 열심히는 살아가고 돈은 많이 벌고 건강하고 뭔가 막 자기는 만족스럽고 막 잘 사는 것 같은데, 여행도 다니고 막 다니는 것 같은데 그 안에 예수가 없는 사람, 죽으면 천국에 못 가는 사람, 그런 사람들을 바로 잃어버린 사람이라고 해요. 잃어버린 영혼. 그 사람을 찾아서 구원을 받게 만드는 그것이 누구의 꿈이에요? 하나님의 꿈이에요. 그럼 그 하나님의 꿈이 우리 교회의 꿈이 돼야 되겠죠? 우리 교회의 꿈이 나의 꿈이 돼야 되겠죠? 할렐루야. 예. 나만 구원 받고 나만 천국 가고, 나는 됐어, 이제 나는 티켓 받았어, 나는 이제 죽어도 천국 가, 다른 사람 뭐 상관없어, 이렇게 하면 안 되겠죠? 아버지의 꿈인데 그 마음으로 우리의 마음이 불타올라야 돼요. 애끓는 마음이 생겨야 돼요. 주변에 돈 많이 벌었다 자랑하고 막 하지만 불쌍한 거예요. 자, 왜요? 죽으면 지옥 가니까 불쌍하죠. 영원히 지옥에 떨어지는데 얼마나 불쌍해요. 여러분, 그런 아버지의 마음을 가지고 그 영혼들 기도하고 하나님 마음 주실 때 예수님을 증거하면 역사가 일어나가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이것이 우리 교회 하나님의 꿈이고 우리 교회의 꿈이고 저와 여러분의 꿈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게 바로 예수님이 오신 목적이고 성령님을 보내신 목적입니다. 성령님도 단순히 우리를 뭐 돕고 우리가 뭐 잘되게 하고 뭐 취업 해주고 뭐 이런 분이 아니세요. 성령님도 복음이 증거된 곳에 역사하신 분이십니다. 여러분, 그걸 꼭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꿈이 선포되고 영혼이 구원받는 곳에 성령님도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그럼 날마다 우리가 동행하시겠죠.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의 인생도 이 비전을 위해서 삽시다. 아직 늦지 않았어요. 할렐루야. 옆에 사람과 그렇게 한번 인사합시다. 우리 그렇게 삽시다, 이제. 그렇게 삽시다. 할렐루야. 캐나다 땅에 와서 여러분, 단순히 그냥 뭐 집 한 채 사고 이렇게 살지 마시고 이 땅에 뭐 자꾸 세우려고 하지 마세요. 하나님 나라에 이제 하나님 나라에 뭔가 좀 쌓으세요. 좀. 영원히 썩지 않는 그곳에 여러분, 영혼 구원하는 곳에 재정을 드리고 영혼 구원을 위해서 내가 몸을 드리고 영혼 구원을 위해서 바로 뛰시고 섬기실 때 그것이 계속 하늘에 쌓는 거예요. 나중에 여러분 아실 거예요. 딱 나중에 주님 부르심 받고 딱 갔을 때는 너무 잘했구나, 내가 그렇게 하길 너무 잘했다. 그런 날이 반드시 올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날에 안 오면 우리가 가장 불쌍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근데 성경을 쭉 보고 우리가 여러 가지 볼 때 그날이 반드시 올 것이고 그곳은 분명히 있습니다. 천국과 지옥이 반드시 있고 예수님 우리를 맞이할 것이고 하나님 우리를 기다릴 것입니다. 그때를 위해서 지금부터 영혼을 위해서 하나님의 비전을 갖고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초대교회는 성령으로 탄생해서 매일 서로 모여서 말씀을 듣고 기도하고
찬양하고 섬김으로 교제했습니다. 초대교회는 매일 모였어요. 그 당시에. 그곳이 바로 그래서 천국이 됐습니다. 천국. 그곳이. 그래서 교회가 천국처럼 돼야 돼요. 한 번 딱 갔는데 야 거기는 다르네. 야, 그 교회는 다르네. 근데 딱 한 번 갔는데 그 교회는 왠지 부담스럽네. 그럼 안 되겠죠. 우리 세척교회는 누가 처음 딱 오면 바로 그냥 난 이 교회 다니고 싶다. 그런 교회가 돼야 돼요. 왜요? 이곳에 주님이 계시니까. 저 여러분이 있으니까. 우리 안에 성령이 있으니까 이곳이 바로 천국이 되는 것입니다. 그들은 자기 소유를 다 나눴습니다. 초대교회. 진정한 사랑의 섬김들이 있었고 그것을 억지로 하지 않았어요. 자발적으로 했고 능동적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날로 부흥했습니다. 날로 부흥했어요. 다른 말로 하면 믿는 자들이 계속 생겨났다는 거예요. 믿는 자들이 계속 생겨나는 거예요. 그 당시에는 믿는 사람이 거의 없었으니까 숫자가 채워진 뭐예요? 지금처럼 교회를 이동하는 신자가 아니었어요. 날로 불신자들이 신자가 되는 그 숫자들이 계속 늘어나는 거죠. 여러분 우리 교회가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것을 위해서 헌신하고 복음을 증거하는 교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오늘 교회가 성장하고 부흥하니까 초대교회가 부흥하니까 교회는 핍박을 당했어요. 고난을 당했습니다. 이상하게도 계속 승승장구했으면 좋은데 핍박을 당했어요. 베드로와 요한이 잡히게 됐고 옥에 갇히게 됐고 오늘 읽었던 이 본문의 말씀처럼 스데반이 잡혀서 순교합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까요? 예수님, 베드로, 스데반 다 성령 충만한 분들이었습니다. 근데 이 세 분이 설교한 후에 반응들은 다 달랐어요. 한번 들어보세요. 예수님이 현장에서 잡힌 현행범으로 잡힌 가늠한 여인, 어떤 여인 이름도 모르는데 그 여인 앞에서 모인 무리들이 있어요. 이제 돌을 들고 죽이려고. 율법에는 가늠한 여인이 현장에서 잡히면 바로 그냥 죽여도 됐거든요. 가늠한 여인이니까. 근데 예수님께서 8장 7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너희 중에 죄 없는 사람 있어? 먼저 돌 던져. 그러니까 마음이 찔렸어요. 아무도 죄 없는 사람 없거든요. 그러니까 하나씩 어떻게 해요? 요한복음 8장 9절에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양심의 가책을 느껴서 어른으로 시작하여 젊은이까지 하나씩 나가고 오직 예수와 그 가운데 서는 여자만 남았더라. 다 떠나고 여자만 남았더라.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그 사람들 어떻게 해요? 양심의 가책을 느꼈습니다. 오순절날 베드로가 설교했을 때 이제 사도행전 넘어와서 설교했을 때 사도행전 2장 47절에 보니까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이 당시에도 베드로가 설교했을 때 어떻게 해요? 사람들이 마음에 찔렸어요. 양심에 찔렸어요. 마음에 찔려서 이제 우리가 어떻게 됩니까? 그럼 어떻게 할까요? 우리가 이렇게 막 애타게. 그래서 그 당시에 하루아침에 3,000명이 회개하고 예수님께 돌아왔던 거죠. 그런데 보십시오. 주목할 부분이 이제 스데반이 설교했습니다. 스데반 설교를 들은 사람들은 마음에 찔렸어요. 그런데 돌을 들고 스데반을 죽였어요. 이상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생각하면 마음에 찔렸으면 이게 잘 돼서 풀려야 되잖아요. 그 사람도 회개하고 다 은혜롭게 자 이제 이렇게 성경이 써야 되는데 이게 아니에요. 스데반은 설교를 잘했는데 말씀을 선포했는데 복음을 증거했는데 마음에 찔려서 돌에 맞아 죽었어요. 오늘 본문의 스데반은 구약부터 예수님의 이야기를 쫙 설명했어요. 너무 명쾌하게 확신을 가지고 선포합니다. 스데반은 성령이 충만했어요. 그냥 한 게 아니에요. 성령으로 충만해서 자기가 막 설교 선포한 거죠. 근데 그 결과는 7장 54절에 우리가 읽었던 본문의 말씀처럼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그를 향하여 이를 갈고는 반응이 완전 다르죠. 결국 스데반은 그 자리에서 순교했습니다. 첫 번째 순교자 스데반. 물론 우리는 영광스럽다고 얘기하지만 너무 이상하지 않아요?
뭔가 하나님이 역전의 하나님이신데 이렇게 그냥 스데반을 죽게 만드셨을까? 예수님의 설교를 듣고 양심의 가책을 느낀 사람들,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마음에 찔려서 회개한 사람들. 그런데 스데반의 설교를 듣고 마음에 찔려서 회개한 것이 아니라 이를 갈면서 스데반을 죽였어요. 그 차이가 뭘까요? 이 차이가 뭘까요? 어떤 사람은 스데반의 설교가 너무 길었다는 거예요. 구약부터. 이게 좀 짧게 했으면 좋았는데 너무 길었어요. 그래서 설교는 좋은데 너무 길어. 그래서 너무 화가 나서 죽였다는 농담으로 이렇게 한 사람도 있는데, 물론 농담이죠. 예수님도 성령 충만하셨고 베드로도 성령 충만했고 스데반도 성령 충만한 상태였습니다. 그 상태에서 말씀을 선포했죠. 성령님도 동일하고 말씀도 동일한데 뭐가 달랐습니까? 듣는 사람들이 달랐습니다. 듣는 사람들이 뭐가 달랐어요? 마음이 달랐습니다. 그 마음에 따라, 듣는 마음에 따라 결과가 완전히 바뀌는 거예요. 여러분, 마태복음 13장에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시죠. 4가지 밭 비유 아십니까? 씨 뿌리는 비유, 4가지 밭이죠. 씨 뿌리는 비유에서 4가지 밭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첫 번째는 길가. 옛날에 유대인들은 씨를 이렇게 막 뿌렸어요. 그래서 길가에도 떨어지고 돌밭에도 떨어지고 가시덤불에도 떨어졌어요. 좋은 땅에도 떨어지죠. 막 이렇게 흙 뿌리니까. 근데 길가에 떨어진 씨는 뭐가 먹을까요? 동물들이 먹잖아요. 새도 와서 먹고, 뭐 여기로 말하면 다람쥐들이 먹겠죠. 그리고 돌밭에 떨어진 씨는 돌밭에서 이렇게 씨가 났지만 돌 때문에 기운이 막혀서 안 되는 거예요. 가시덤불에 떨어진 것도 가시 때문에 기운이 막혀서 안 되는 거죠. 오직 어떤 씨만 열매를 맺습니까? 딱 갈아놓고 잘 거름도 해놓은 좋은 땅, 아주 부드러운 좋은 땅 있잖아요. 옥토 땅. 거기에만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는다고 예수님께서 그 말씀을 비유로 말씀하시죠. 근데 여기서 예수님이 친히 이 비유에 대해서 해석을 해주셨어요. 예수님께서 친절하게 이 비유가 어떤 뜻인지 말씀해 주셨는데요. 한번 들어보세요. 여기서 길가에 뿌려진 것에 대해서 19절에 마태복음 13장 19절에 말씀하신대요. 말씀 보십시오. 아무나 천국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할 때에는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에 뿌려진 것을 빼앗나니 이는 곧 길가에 뿌려진 자요. 아멘. 마태복음 13장의 예수님의 말씀에 기초해 볼 때 스데반이 복음의 비밀을 전했는데 듣는 사람들의 마음이 뭐예요? 길가였어요. 전혀 깨닫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마음 밭이 뭐예요? 길가니까. 은혜도 못 받고 화만 내는 거예요. 그래서 도를 들은 거 아닙니까? 그들은 들었는데도 깨닫지 못했습니다. 그들의 천국의 비밀이 닫혀진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저주예요. 말씀을 듣는데, 예배 자리 나왔는데 은혜를 못 받는다? 그것이 가장 어떻게 보면 안타까운 것이죠. 천국의 비밀이 여러분들에게는 열리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말씀을 들어도 악한 자가 와서 그 말씀을 뺏어갔다는 거예요. 스데반 설교를, 좋은 성령 충만한 설교를 들었는데 뺏어가 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를 가면서 그냥 나쁜 짓을 한 것이죠. 스데반을 죽인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이 들리는 것이 은혜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말씀은 동일합니다. 그런데 밭이 다른 것입니다. 밭이 다른 거예요. 4가지 밭 중에서 오직 좋은 땅에만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오직 좋은 땅만. 3가지 밭은 다 나쁜 거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좋은 땅에만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만난 제자들, 좋은 땅이었습니다. 예수님을 만난 삭개오, 좋은 땅이었습니다. 예수님을 만난 막달라 마리아, 눈물을 흘리면서 자기 머리카락으로 발을 씻고, 어떻게 그렇게 합니까? 향유옥합을 다 깨트려서 그냥 사람 시선 의식도 안 하고 좋은 밭입니다. 그런 사람들. 할렐루야. 사마리아 여인, 우물가의 여인 다 좋은 밭입니다. 여러분, 좋은 밭, 좋은 마음을 갖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천국의 비밀, 복음의 비밀이 선포될 때 아멘 응답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주님. 내가 믿습니다. 들려지는 것입니다. 뿌려지는 거예요. 뿌리를 내리는 것입니다. 마음 밑에 열매가 맺혀지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좋은 땅입니다. 저는 우리 세속계 모든 성도들이 좋은 땅, 좋은 밭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 예배를 드리기 전에 좋은 밭이 되기 위해서 먼저 와서 기도하면서 준비하는 거예요. 하나님, 오늘도 예배 가운데 하나님, 내 마음이 온전히 하나님께만 집중해서 온전히 주님께만 드려지기 원합니다. 이 한 시간 앉아있지만 이 한 시간이 주님께서 정말 기뻐하시는 예배 될 수 있도록 축복해달라고, 말씀을 들을 때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도록, 내 말씀을 들을 때 나를 치료해달라고, 말씀을 들을 때 내 문제가 해결되게 해달라고, 그런 마음으로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아시는 주님께서 응답하시고 축복하실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예배 드리기 전에 그렇게 기도하는 것 아닙니까? 우리 마음이 옥토밭이 되어서 좋은 열매 맺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나의 마음이 길가가 되면 아무리 들어도 전혀 뿌리 내리지 못해요. 나갔는데 오늘 주일 딱 저녁에 딱 자려고 딱 보는데 오늘 예배 무슨 말씀 들었지? 생각이 하나도 안 나요. 그러면 안 되겠죠. 하나라도 딱 생각이 나야 돼요. 그 말씀 내가 좋은 밭, 그거라도 주님의 비전, 나의 비전, 이거라도 딱 마음에 딱 새겨져야 되는데 그냥 까맣게 잊어버리면 안 돼요. 그렇죠? 좋은 밭은 이미 씨가 뿌려져서 뿌리가 내려가고 있어야 되는데 새가 딱 먹어버리면 생각이 안 나겠죠. 여러분, 우리 밭이 좋은 밭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돌밭은 어떻습니까? 돌밭은 들을 때 은혜를 받는데 뿌리가 얕아서 금방 잊어버리는 거예요. 가시밭은 말씀은 듣고 은혜를 받는데 너무 복잡한 거예요. 내 생각과 내 고집이 너무 세니까 이것들이 자꾸 말씀이 못 자라는 거예요. 은혜는 받아요. 근데 내 삶이 너무 복잡해. 내 생각이 너무, 내 걱정이 분주해. 그러면 열매를 또 못 맺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마음이 좋은 땅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좋은 땅은 이런 것입니다. 주님, 오늘 지금 나에게 말씀하옵소서. 내가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 말씀을 듣고 아멘 하고 순종하겠습니다. 아주 단순한 거예요. 복잡하지 않습니다. 좋은 땅은 듣고 순종하겠습니다. 주님, 내가 이 말씀 참 지키기 좀 그런데 주의 말씀으로 내가 믿고 한번 해보겠습니다. 순종하겠습니다. 그것이 좋은 땅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행함 있는 믿음이 진짜 믿음입니다. 아무튼 여러분, 초대교회는 난로 부흥을 경험하다가 스데반의 순교로 완전히 새롭게 완전히 바뀌어요. 분위기가. 사도행전 8장 1절에 보십시오. 제가 읽겠습니다. 사울은 그가 죽임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매일 모여서 잔치하고 매일 모여서 은혜 받고 매일 말씀 듣고 너무 좋았는데 스데반이 딱 순교하면서 어떻게 해요? 교회가 완전히 이제 막 뿔뿔이 흩어지게 되고 모이지 못하는 거죠. 박해가 막 시작되니까. 스데반이 순교하는 그 자리에 한 청년이 서 있었습니다. 스데반은 옷을 들고 있다는 것은 아마도 그 청년이 가장 큰 공을 세웠다는 의미일 수도 있습니다. 그 청년의 이름이 7장 58절에 나옵니다. 그게 바로 사울이죠. 사울. 우리가 잘 아는 구원받기 전에 사울입니다. 사울이 바울로 바뀌잖아요. 여러분, 인생은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 주변에 사울 같은 사람도 바울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주변에 이 사람은 진짜 아니야. 여러분,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그런 사람이 변화되면 사람들이 하나님 진짜 살아계시는구나. 사람들이 그렇게 간증할 거예요. 아멘? 네. 여러분, 깡패 김익두 목사님이 깡패였어요. 완전 깡패. 바뀌니까 목사님이 됐습니다. 그리고 누가 와서 막 물을 뿌려도 화도 안 내요. 완전 바뀐 거예요. 옛날 같았으면 그냥 한 주먹도 안 되는 물 막 뿌리고 이래요. 왜요? 옛사람 죽었으니까. 주변에 혹시라도 그런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일하실 줄 믿습니다. 인생은 모르는 것입니다. 기도하면 주님께서 일하십니다. 스데반의 순교의 사건을 시작으로 아무튼 예루살렘 교회에 큰 핍박이 생겼고 거듭나지 않은 사울도 이 일에 앞장서서 그리스도인들을 잡아서 이제 옥에 가두기 시작합니다. 거듭나기 전에 바울이죠.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사도들 외에는 모든 사람들이 이제는 유대와 사마리아, 예루살렘을 떠나면서 다 흩어지기 시작합니다. 도망을 가는 것이죠. 지금 마치 코로나가 2, 3년 되니까 교회에 많은 성도들이 쫙 흩어지는 것처럼 마치 그런 상황과도 같은 거라고 어떻게 볼 수 있습니다. 초대교회가 성령으로 탄생된 이후에 제자들이 방언을 받고 복음을 증거하였고 베드로를 통해서 신유의 기적들이 일어났고 수천 명이 주님께 돌아오는 놀라운 부흥의 경험들을 했습니다. 매일 천국과 같은 잔치를 했고 교회는 이제 그런데 스데반 순교를 시작으로 지옥과 같은 핍박이 시작됩니다. 완전 지옥과 같은 핍박이 시작돼요.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핍박이 시작됩니다. 다 말씀드릴 수 없지만 한번 찾아보세요. 어떻게 사람들이 순교했는지. 결국 모든 모임이 이제 없어지게 된 거예요. 한순간에. 매일 집에서 모이고 예배드렸는데 못 모입니다. 각자 자기가 있던 곳으로 흩어져 버렸고 이제는 숨어서 지내게 된 것이죠. 그런데 신기한 일이 생겼습니다. 오늘 읽었던 본문 4절을 4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 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하였어요. 너무 놀랍지 않습니까? 교회가 핍박을 통해서 흩어지니까 그들이 이제는 흩어진 곳에 가서 복음을 전하기 시작합니다. 오히려 교회는 핍박을 당했는데 도망가서도 거기서 만난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여기서 핍박은 악한 자의 계획이었지만 하나님은 이런 악도 선한 일을 위해서 사용하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모든 것을 합력해서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이 코로나를 통해서도 하나님의 일을 하셨고 하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하십니다. 여러분 근심과 걱정이 혹시 있으시면 좋은 일을 하려는데 혹시 막힌 것이 있다면 어려움이 생겼다면 여러분 주님을 신뢰하십시오. 주님은 그런 상황 속에서도 선한 일을 이루시는 좋으신 분이십니다. 아멘. 하나님은 좋으신 분이세요. 하나님의 결국은 좋은 것을 이루십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망하게 해서 죽어지게 하고 끝장내고 이런 분이 아니세요. 때로는 힘들고 어려운 고통이 있지만 꺾여진 것 같지만 꺾지 않으시고 할렐루야. 꺼져가는 것 같지만 다시 활활 타오르게 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삶 가운데 이런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나타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이런 상황을 통해서도 주님의 뜻을 이루십니다. 성령 충만한 교회가 아무런 이유 없이 고난을 겪었을 때 하나님은 이러한 상황을 통해서도 주님의 선하심을 나타내고 복음이 더 확장이 되었습니다. 또한 사울이라는 사람을 그 한 사람을 변화시켜서 기독교의 역사에 가장 위대한 인물로 바꿔놓으셨어요. 그 한 사람. 여러분 사람이 많이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 저와 여러분 한 사람이면 됩니다. 할렐루야. 믿으십니까? 한 사람이면 됩니다. 한 사람. 하나님은 군중이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만 신뢰하는 그 한 사람, 그 한 제자, 사도 같은 제자, 그 한 사람으로 하나님은 위대한 일을 이루실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원래 교회는 모여서 은혜 받고 흩어지면 복음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교회는 사도행전 1장 8절을 보십시오.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교회는 결국 흩어져서 증인의 삶을 살아야 하는 공동체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핍박이라는 도구를 통해서 교회를 흩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모일 수 있을 때 열심히 모여야 돼요. 그리고 예배하고 교제하고 기도해야 됩니다. 근데 계속 모이기만 하면 돼요. 모였다가 흩어질 때는 흩어지는 그 자리에서 뭐 해야 됩니까? 복음을 증거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아직도 안 믿는 가족들이 있다면 그 가족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해야 돼요. 나만 천국 가지 않게 주님 우리 가족 중에 우리 자녀 중에 우리 친척 중에 혹시라도 그런 사람이 있다면 여러분 기도하셔야 돼요. 나를 먼저 믿게 하신 이유가 있습니다. 내가 먼저 기도하라고 내가 복음을 증거하라고 나에게 복음의
사명을 맡겨주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먼저 선택하셨고 먼저 복을 주셨어요. 그 이유가 뭡니까? 아브라함 너만 잘 먹고 잘 살아? 너 거부가 돼? 그게 하나님의 이유입니까? 아니에요. 그 복을 열방 가운데 나누라고, 복의 통로가 되라고 아브라함에게 먼저 복을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이 교회에 복을 주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교회가 먼저 복을 받고 이 복을 열방 가운데 나누라고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받은 최고의 복은 뭡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성탄절 때 말씀 선포했던 그 말씀처럼 우리가 받은 최고의 복과 선물은 예수님이십니다. 구원입니다. 영생입니다. 할렐루야. 그 복을 받은 사람이 가장 큰 복을 받은 사람이에요. 이 복을 나누시기를 바랍니다. 복음을 증거하시길 바랍니다. 올해는 그래서 가는 곳마다 그 사람 믿든 안 믿든 상관없어요. 그건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나는 단지 증거하는 것입니다. 예수 믿어. 그리고 나처럼 복 받아. 예수 믿고 같이 천국 가자. 주변에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마음을 주시는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딱 눈에 들어오는 사람, 저 사람 하나님 딱 주시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을 놓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 사람을 놓고 여러분 하나님께 올려드리기 바랍니다. 그 이름을 올려드리시면 그 영혼이 여러분 때문에 구원을 받게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 일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것입니다. 모든 민족이 우리를 통해서 복을 받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할 수만 있다면 사랑하고 섬기는 거예요. 용서하고 받아주는 것입니다. 왜요? 가장 귀한 이 복음, 예수 그리스도 영생을 그들에게 선포하기 위해서. 저 사람 진짜 싫은데, 저 사람 안 될 것 같은데, 그래도 여러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마음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랑의 마음도 부어주세요. 용서의 마음도 부어주세요. 화해할 수 있는 길도 열어주세요. 할렐루야. 그럼 어느 순간 은혜의 눈이 모든 담이 헐어지고 그들도 예수께로 나오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사울이 바울이 될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아무도 모르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저 하나님의 음성에 순종할 뿐입니다. 우리에게 기회를 주실 때 예수님을 증거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예수를 믿는다고 해서 고난이 없습니까? 어떨까요? 예수 믿으면 무조건 잘 될까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오히려 예수를 믿기 때문에, 엄밀히 말하면 어떻게 보면 복음을 전했기 때문에 고난과 핍박이 올 수도 있습니다. 그 관계가 깨질 수도 있습니다. 오히려 그 전에 잘 지내다가 복음을 딱 전가했는데 연락이 안 돼. 이제 그때부터 나를 피해요. 날 싫어해요. 이럴 수 있어요. 그래도 여러분 하셔야 됩니다. 왜요? 우리는 그것에 부름을 받았기 때문에. 그것이 우리의 사명이기 때문에. 나의 비전, 나의 꿈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꿈이기 때문에. 여러분 조용히 믿으면 아무 문제 없습니다. 다 좋아요. 그런데 내가 복음을 증거하고 내가 예수를 증거할 때 반대도 있지만 그 중에 어떤 사람은 아멘 하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그 말씀이 들려질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 사람들을 찾는 것입니다. 우리가. 할렐루야. 그 사람이 여러분 주변에 있습니다. 2013년도 찾아서 예수께로 여러분 나오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기억할 것이 있습니다. 잘 생각해 보세요. 이 두 가지. 조용히 할 것이 있고 아니면 조용히 안 할 것이 있습니다. 조용히 할 것이 뭘까요? 성경에 보니까 선한 일은 조용히 해야 됩니다. 선한 일, 착한 일, 그러니까 선한 봉사 같은 거죠. 오른손이 할 때 왼손이 모르게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죠. 그죠? 내가 누구한테 뭐 10불을 주거나 뭐 이런 건 얘기하면 안 돼요. 누구한테. 얘기하면 그 순간 상급이 탁 사라지는 거예요. 칭찬받기 때문에. 그냥 누구한테 조용히 섬기는 거는 조용히 하셔야 돼요. 그럼 그렇게 하면 어떻게 될까요? 하늘에 쌓이는 거예요. 하늘 계속. 이건 조용히 하셔야 돼요. 좀 시끄럽게, 반대로 말하면 시끄럽게 좀 뭐 드러내고 해야 될 건 뭡니까? 복음은 드러내야 돼요. 복음은. 예수 믿는데 나만 조용히 믿으면 안 되는 거예요. 복음은 예수님을 자랑스럽게 증거해야 돼요. 할렐루야. 네. 이해 가셨어요? 좀 쉽게 좀 말씀드려요. 선한 일은 조용히 오른손이 하는 걸 왼손이 모르게, 가족도 모르게 그냥
남편도 모르게, 내 자식도 모르게. 하나님은 아시고, 하나님 받으세요. 복음 어떻게 해요? 드러내고. 저 사람 정말 예수쟁이야. 저는 예수 믿는, 저 사람 보면 또 얘기할 거야. 또 하는 거야, 또 하는 거야. 그래서 드러내세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인생이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초대교회의 특징은 많은 고난과 핍박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교회는 영원히 편한 것이 아닙니다. 진짜 교회는 불 속에라도 고난이 올지라도 알면서도 들어가는 것입니다. 관계가 서먹할 거 알면서도 예수님을 증거하는 거예요. 왜요? 그 영혼이 불쌍하니까. 그 영혼이 구원받아야 되니까. 저렇게 죽으면 안 되는데, 저렇게 살다 죽으면 지옥 가는데, 그걸 내가 알기 때문에, 나는 아니까, 저 사람 모르니까 저렇게 하는데, 그래서 그 복음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위기가 올 것을 알면서도 복음을 위해서 사는 것. 주님처럼 고난 당하는 것을 마땅히 여기면서 사도들은 그렇게 살았습니다. 마땅히 여겼습니다. 당연하지. 맞아, 그냥 원래 이렇게 되는 거야. 그렇게 생각했다는 거예요. 왜 내가 고난받아? 이것이 아니라 사도들은 맞아. 예수님도 그렇게 당하셨어. 우리도 당연히 그렇게 당하는 거야. 복음을 위해 살면. 우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는 거야.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동참하는 거야. 그것이 뭐예요? 교회라는 것입니다. 교회. 교회를 섬기다가 어려움이 오고 고난과 위기가 오면 내가 예수를 잘못 믿고 있나? 나 축복 못 받은 것이 아닌가? 못 받은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복음을 따라 살면 세상 악한 자는 반드시 우리를 대적합니다. 어둠은 우리를 대적해요. 우리가 말씀 따라 순종하려고 하면 문제들이 생길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고난이 당연히 오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당연하지. 이럴 줄 알았어. 올 것이 없구나. 이렇게 해야 돼요. 거기서 막 더 위축되면 안 돼요. 이해 가십니까? 복음 증거하면 그래, 당연하지. 내가 예수님의 고난에 동참하는 거야. 하나님 나에게 더 힘주세요. 내가 여기서 포기하지 않게 해주세요. 내가 끝까지 저 영혼을 구원시키겠습니다. 네가 죽든지 내가 죽든지 하나님 내가 저 영혼을 구원시키고 말겠습니다. 나에게 힘주세요.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서 요한복음 15장 19절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 것을 사랑할 것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택하였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아멘이십니까? 우리는 세상에 속하지 않기 때문에 세상이 미워하는 것입니다. 당연한 거예요. 빛을 드러내면 어둠이 싫어하는 것입니다. 대적하는 거예요. 빛을 안 드러내니까 중간지대에 있으니까 자꾸 이게 헷갈리는 거죠. 저 사람은 우리 편인가? 헷갈리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선택하시고 복을 주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신약시대에 교회를 세우시고 교회에 복을 주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받은 복을 나누라고. 그것이 주님의 꿈이고 예수님의 꿈이셨고 예수님이 교회를 세우신 목적이었고 이 교회의 사명이요 꿈인 것입니다. 모든 그리스도인들의 사명이고 꿈이 바로 이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주님의 꿈, 비전인 한 영혼을 구원하는 일에 최우선으로 둬야 되고 최종 목표를 둬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것 때문에 고난과 핍박이 오더라도 그래 올 것이 왔구나. 내가 뚫고 나가겠다. 내가 반드시 하나님의 꿈을 이루겠다. 그런 비전을 가지고 내가 살아가면서 한 명도 구원 못했다면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내가 뭐 고개를 들 수 있겠습니까? 최소 우리 가족이라도 내가 구원시키고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내가 가장 친한 절친이라도 내가 좀 손잡고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나 혼자 가서 빈손으로 왔는데요. 이렇게 하면 안 되겠죠. 그럼 상급이 없겠죠. 구원을 받겠지만 상급은 없을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예수님이 명령하신 이 사명에 모두가 한 마음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한 마음이 되고 여기에 집중해서 기도하고 여기에 모든 것을 투자해서 한 길로 걸어갈 때 반드시 열매가 맺혀지게 될 줄 믿습니다. 1년 동안 한 명이 구원받아도 좋아요. 그 한 영혼이 너무 귀한 거예요. 할렐루야.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다고 주님 말씀하셨잖아요.
한 영혼이 구한 것입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작심을 하세요. 내 한 사람은 내가 올해 안에 복음을 증거하리라. 그 사람은 내가 반드시 예수 믿게 만들리라. 저 사람 내가 절대 지옥에 보낼 수 없어요. 나와 같이 천국 가야 돼. 그 한 사람, 가장 소중한 사람,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마태복음 28장 18절부터 20절까지 말씀을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주님의 명령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꿈이셨습니다. 제자를 12제자를 세우신 꿈, 하나님의 비전이었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어떤 선교사님이나 목회자만의 꿈이 아닙니다. 모든 믿는 자에게 주신 주님의 명령이요 하나님의 꿈이었습니다. 우리에게 주님이 기대하시는 것이 바로 이 말씀입니다. 믿으십니까? 선교사님만 가서 이 말씀을 증거하고 목회자 몇 명만 열심히 복음 증거하고 그것이 아닙니다. 모든 믿는 자에게 주님이 마지막에 승천하시면서 마지막 당부를 하면서 내가 너희들 남겨놓은 이유가 이거야. 이것만 해줘. 이것입니다. 그걸 해야겠죠, 교회가. 안 하면 안 되겠죠. 할렐루야. 마지막 올라가시면서 가장 중요한 말씀 하시지 않겠습니까? 사람이 죽을 때 유언하면서 뭐라고 여러분 유언하실까요? 가장 중요한 것 유언하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도 올라가시면서 마지막 엑기스 이것만큼은 우리 교회가 제자들이 이루기를 원한다. 그 말씀입니다. 이 말씀 암송하시고 매일 묵상하시고 한데 이 말씀대로 살기를 원합니다. 주님 부르신 그날까지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기를 원합니다. 그들이 예수를 만나게 하길 원합니다. 여러분 그런 복음을 증거하는 교회, 복음을 증거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